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먼저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고쳐주소서. 이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 품에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하나님 앞에 힘들었던, 나약했던, 넘어졌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평화롭게, 평안하게 샬롬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환경에도 지배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 소망교회 하임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을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함께 20살의 기도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본 지 벌써 7주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오늘이 바로 20살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기도의 사람들과 그들의 기도의 방법 또 그 의미들을 살펴보아 왔는데요. 기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어떤 기도를 전달을 해야 할까 참 많이 고민해서 하셨는데요. 특별히 제가 겟세마네 기도를 오늘 20살의 기도의 마지막 말씀 본문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시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20살의 기도라는 주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 있기를 간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는데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요. 즉 예수님의 기도는요, 지금 자신 앞에 닥쳐 있는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10,000가지의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방법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는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과 모든 뜻을 함께 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조금 그래서 어색하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 몇 장만 앞으로 더 가보더라도요, 20장 18절 19절만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 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아무렇지 않은 듯 덤덤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왜 십자가를 이제 지기만 하면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것처럼 힘들다 하시면서 할만하시거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보고 알아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을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 또 치유, 그리고 축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논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겉모습만, 가죽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한계까지 그대로 가지시고 인간의 한계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완벽하게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피곤해하시고 주무시고 배고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심지어 화내기까지 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뿅 하고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여자, 사람인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죽하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듯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리고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닥쳐있는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미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위로와 많은 위안이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는 언제나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 또한 우리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해피엔딩일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고통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을 것만 같다 느끼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를 궁리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그런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무너지고 또 쓰러지는 내 자신의 한심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런 우리의 심정을 대변이라도 해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와, 예수님도 나랑 똑같구나. 와, 예수님도 나처럼 두려워하셨구나. 와, 예수님도 죽을 듯이 무서워하셨구나를 느낄 때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너무나도 똑같고 나와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담담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신 것을 보며 도대체 그분이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가셨는지 그것에 주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께서 이 역경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외우고 계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정말 많은 수십 편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수십 편의 설교들은 대부분 뭐였냐면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요. 저를 숨막히도록 부담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왠지 내가 그렇게 하면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저는 도저히 그 기도를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느꼈던 예수님과 나와의 동질감 그리고 또 그를 닮고자 하는 열정마저도 이 구절 그러나 이후에 그 구절 때문에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데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저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로 준비하기 전까지 저는 그러나 이후에 그 기도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는요 그냥 단순하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를 하셨고 또 그 3번의 기도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멋있게 딱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당당하게 3번 기도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역시 예수님은 달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니까 하며 저는 그러나 이후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왜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하신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랑 다른 차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분이셨다면 한 번으로 족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왜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이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 왜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왜라는 호기심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종이에다가 써놓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가 같았을까? 라는 의문에서 말이죠.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 PPT에 이 두 말씀 구절을 같이 올려놓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39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기도고요. 42절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셨던 기도입니다.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얼핏 보면은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똑같은 말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세 번 다 똑같은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한 번만 비교하는 문장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달라진 게 있어요. 뭐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또요, 뒷부분에서요, 예수님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 기도가 바뀌었냐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들어도 모르겠는데요. 뭐가 다르다는 거지?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요. 여기 두 번째 기도에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을 제가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3인칭 단수 명령형으로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비교해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그곳에는 나의 뜻도 함께 있었습니다.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제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나의 기도가 있는과 동시에 그것과 함께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요, 아니죠. 두 번째 기도에서는요, 나의 뜻이 사라졌어요.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살고 싶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요,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함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함께 있으셨습니다. 왜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셨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말할 정도로 함께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39절에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39절을 그냥 단 한 절로, 짧은 한 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39절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이 기도 안에는요, 예수님의 수천 수만 가지의 마음, 예수님의 수천 수만 가지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수천 수만 가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요, 당신의 이 수만 가지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로 합쳐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요, 42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자신만이 이것을 할 수 있음을, 자신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서 이것이 지나가게 해달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가지로 일치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랄 같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로부터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랄 같은 기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예씀과 힘씀의 발버둥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듯한 고통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제 안에서는 또 한 번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솔직히 나는 못할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모든 것이 너무나 참 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볼 때 예를 들면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 말도 안 되는 말씀 또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것들을 보면서 배신감마저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바칩니다. 성경에는 그냥 바쳤다, 떠났다라는 말들만 나오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것들이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심지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또한 어쩌면 우리한테 조금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냥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은 것은요, 바로 절과 절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이야기들과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감정들, 그 마음들, 그 고통과 그 절규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뇌와 그가 순종하기까지의 과정, 예수님의 고뇌와 그가 결단하기까지의 마음입니다. 왜냐면요, 그 생략되어 있는 절과 절 사이가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시간들이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의 기도 내용을 비교해 봄을 통해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일치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너도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일치시켜야 해 라는 건가요? 과연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가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잔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잔을 마시겠다고 마음을 바뀔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이, 그 방법이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싹 다 펼쳐놓고 또 한 절 한 절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발견한 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이 그나마 이 절과 절 사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싶은 그것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계속해서 힘을 더하여 주셨다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더하다 라는 뜻은요, 영혼을 강하게 만들다, 격려하여서 힘을 돋구어 주다 라는 의미인데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죽을 것만 같이 힘든 고통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더하여 주셨고, 계속해서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고, 또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의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잡은 주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응하는 법이란 주제로 예수님께서 이 죽을 듯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3번씩이나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사실은 설교하려고 설교를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고 하면 할수록 과연 이게 하나님의 침묵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22장 43절의 말씀은요, 이런 저의 의문에 힘을 더하여 주는 것 같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지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내 기도 듣고나 계시는 거냐고,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 거냐며 따져 묻고 원망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요. 우리는요, 흔히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요, 많은 부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신, 기도하는 기도자를 바꾸십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전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요. 진정한 문제의 해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침묵이 응답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그 태풍이 올 때 바닷가에 계셔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올여름에 참 2번씩이나 태풍이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저는 여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풍을 많이 겪어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쩌다 우연히 아빠랑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갔다가 태풍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무서워요. 엄청나게 큰 나무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강풍이 불고 진짜 나무 뿌리가 흔들려서 나무가 뽑히는 것도 보았고요. 전봇대가 쓰러지고 전깃줄이 끊어져서 바닥에서 불꽃을 튀기는 것들도 보았고요. 특히나 바닷가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다 파도에 휩쓸려서 폐허가 돼버리는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쩌다가 우연히 아빠랑 제가 그 태풍 한가운데, 그것도 바닷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빠도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차에 타셨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차가 전복될 거라고 느끼셨는지 갑자기 차를 세워두고는 눈앞에 보이는 절벽 끝에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카페로 저보고 냅다 뛰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 싫다고. 나 그냥 차에서 기다릴 거라고. 죽을 것 같다고. 아니, 지금 가만히 있는 이 시간에도 차가 들썩거리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차 문을 열고 내가 저기까지 뛰어갈 수 있겠냐고. 가다가 날아가면 어떡하냐고. 가다가 전깃줄에 감전되면 어떡하냐고. 가다가 나무가 쓰러져서 날 때리면 어떡하냐고 막 징징거리면서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 그러다 여기서 죽어. 그러시면서 저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리시고는 품에 꼭 껴안고 같이 냅다 카페로 뛰어갔습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하겠고 그 강풍이, 그 태풍이 저와 아빠를 날려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빠랑 내가 태풍에 휩쓸려서 날아가면 어떻게 되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카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아빠의 말을 듣고 어떻게든 가보려고 아빠와 함께 달려 나아갔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것처럼요, 바깥은 완전 태풍이 불면서 파도가 모든 건물들을 다 뒤덮고 있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있는데, 제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카페 안에서는 너무나 부드럽고 잔잔하고 고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또한 너무나도 달콤한 쿠키 향이 가득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 향과 함께요. 마치 딴 세상 같았어요. 아니, 태풍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태풍은 계속 몰아치고 있었고 우리가 카페에 들어온 것뿐이었습니다. 아빠랑 저랑은요, 그 절벽 끝에 있는 카페 가장 바깥쪽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달콤한 쿠키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그 태풍 한가운데에서 나는 죽을 것 같다, 난 죽었다, 아 이러다 죽겠다 하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순간들을 상상하고 또 상상하며 고통 속에 몸부림쳤었는데요. 저는 지금 태풍 한가운데에서 가장 안전하다 느껴지는 카페에 앉아 오히려 그 태풍을 바라보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더란 말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내 앞에 닥쳐온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요, 강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휩쓸고 있을 때, 그래서 내 몸 하나조차 지탱하기 힘든 그 순간에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는 아빠의 말을 진짜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못할 것 같았습니다. 가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차 안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겠죠. 죽을 듯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싫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못하겠지만 차문을 열고 카페를 향해 뛰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기도입니다. 결코 그 기도가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조차 몸소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발 깨어 있어라. 제발 기도하라고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할 때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교하면서 수영을 비유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물에 내던지고 맡기듯이 나를 하나님께 내어 던져 맡겨야 한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어떻게 물에 내 몸을 맡겨 던지는지 설교로 말씀으로 설명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함으로 내 몸을 물에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 발악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요. 그래서 하고 또 하고 또 하며 나의 기도는 변화될 것이며 조금씩 나는 물속으로 들어가 내 몸을 물에 맡기듯 조금씩 나는 하나님께 내 몸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태풍 속에서도 달콤한 쿠키와 음료를 마시듯이 평안함과 안정감을 맛보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해결과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3번씩이나 기도하는 그 과정을 거치시며 비로소 하나님과 일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이요, 그것은요 우리 자신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막으시고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막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신가요? 그래서 힘드신가요? 어쩌면 죽을 것만 같은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다 하더라도 조금씩 변하는 나의 마음을, 조금씩 내어 맡겨지는 나를, 조금씩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하셨던 제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쉽지 않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것은 나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명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강팍과 수용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기도자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며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예수님은 세상으로 걸어 나아가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된 나를 통하여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그냥 기도하며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깊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나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죽을 듯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온 삶을 통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주님의 열정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열정이 우리의 기도 열정 되게 하시고,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며, 나아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던 주님의 그 순종을 우리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내 계획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예수님, 기도 자리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가며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예배 드리는 상황, 제한되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은밀히 만나고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더 세밀한 사귐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공간을,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고통 위로 충만케 하심의 그 역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겠다 마음으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소망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